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잠언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인데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성경적 가정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가정의 원리는 그 언약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 아내 이시아의 자리를 지키는데 결국 이 이시아는 가정에 태어난 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어머니가 되는 이 믿음의 선순환, 먼저 믿음의 가정에서 딸을 양육하고 그 딸을 아내로, 아내에서 어머니로 되어져가는 이 그 믿음의 선순환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네 번째 말씀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그 믿음으로 성장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르무엘 왕이 있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 또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 르무엘 왕에게 자신의 믿음을 물려주고 자신이 믿음으로 얻은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 말씀, 31절의 말씀을, 31편의 말씀을 오늘 가르치는 것이죠. 먼저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요, 오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애칭으로 부른 이름이 르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왕이지만 이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들을 대하는 것이죠. 이 아들도 한 나라의 왕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대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바로 이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 돼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섬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자신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왕 되기를 서원한 것이죠.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위에 누가 계시냐,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아들에게 선택한, 이 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택한 방식이 훈계입니다.
이 훈계라는 말 야사르는요, 히브리어 야사르는 고치다, 개심시키다, 마음을 변화시키다, 훈련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고치고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부대낌이 있어야 되고 서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야사르라고 하는 말씀, 훈계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오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되는데 우리가 밤에 잠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의 오늘 살았던 하루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을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바로 그 판단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냐? 성령님이래. 잠언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어떤 자녀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 선택한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잠언 9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오늘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그 악인과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능욕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것을 책을 잡아서 그 말씀 가르치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그리고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거만하고 악한 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훌륭한 교훈을 남겨주었고 그의 아들도 그의 어머니의 교훈을 잘 받던 줄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남긴 교훈이 3가지가 있는데 왕으로서 받아야 될 교훈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정욕을 멀리하고, 둘째, 술에 취하지 말고, 셋째, 약한 자를 돌봐줘라. 네가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왕으로서 피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욕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셋째는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왕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왜 이 3가지가 왕으로 살아갈 르무엘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인생을 살아보니,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핵심 3가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욕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4세기의 수도사들은요,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쇠사슬을 묶고 무릎으로 기어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고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욕의 문제를 피하지 못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이 어떤 이들은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동굴이나 무덤 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아예 보지 않는 것이 낫겠다. 동굴이나 무덤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6개월 동안 벗은 몸으로 늪에 들어가서 모기에게 물려 뜯기면서도 늪 속에 있었어요. 마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11년 동안이나 나무통 속에 나무를 파내서 그 나무통 속에 11년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다 뭘 하려고 했던 것이냐?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욕을 이기려고 수도 생활을 했지만 정작 정욕을 이긴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정욕을 피한 것이죠. 우리는 정욕을 피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욕에 맞서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르무엘이 엄마가 있건 없건, 그가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이 정욕의 문제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찾은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아들에게 3가지를 피하라 했는데 이 3가지를 피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찾은 어머니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어머니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이 멸망시켰던 일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 여기 보면 여자들이라고 할 때 이 여자들도 이시하고, 오늘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아내도 이시합니다. 똑같이 이시하지만요, 똑같은 이시아가 아닌 것이, 어머니가 볼 때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언약적 관계인 아내,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숙한 여인, 곧 믿음의 아내를, 언약의 아내를 맞이하면 그의 남편은 다른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않고 오늘 산업이 핍절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는 남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숙한 아내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남편을 돕아서 믿음의 길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남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아내들이야말로 바로 성령님과 같이 돕는 역할, 언약의 관계, 이시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님도요, 언약적 관계인 거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주신 말씀의 핵심은 약속,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주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은 언약적 관계, 약속의 존재.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서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약속의 관계, 언약적 존재가 성령님이고 그것이 오늘 아내들의 존재, 상징적인 거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믿음의 어머니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돕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하셨어요. 특히 한국교회는 이러한 성령 충만했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믿음의 어머니 하면 우리 권사님들을 상징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머니로 사시기 위해서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과거에는요, 권사의 직분이 없었습니다. 이 권사의 직분은 원래 감리교 직분인데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단에도 권사의 직분이 들어왔어요.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 직분이 뭔데 또 장로교단의 영향을 받아서 장로 직분이 생기고 서로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인데, 오늘 한국교회에는 원래 권사 직분이 없었고요. 무엇이 있었냐면 옛날에 전도부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러한 전도부인 어머니를 뒀던 한 권사님의 일합니다. 언젠가 충남 아산의 시골 동네를 내 어머니와 함께 차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께서 내가 예전에 젊을 때 여전도회 일로 이곳에 온 적이 있다.
그때는 이곳까지 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읍내에 있어서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여기까지 2시간을 걸려서 걸어왔다 말씀하셨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를 못해서 걸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 종일 걷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성령 충만함을 구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욕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오히려 시간이 남고 여가 활동이 많아진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가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간이 없어서 여가 활동이 없었지만 이제는 편리함, 자동차가 있고 점점 자동화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환경이 좋아지니까 여가가 많아졌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 시간을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번 24일 수건과대학 강사로 오시는 우리 환경의 사모님,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되셔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환경의 선교사님 이번에 이제 우리 수건과대에 오시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봉사자들 우리 창민교회 봉사자들이 정말 귀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참여하시는 우리 환경의 선교사님과 또 마지막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실 최성욱 목사님이 우리 또 치유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 환경의 선교사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좋은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먼저 기대하고 계시고 먼저 기도하고 계셔요. 이 환경의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일푼 싱글맘으로 살게 됐는데 세 자녀를 미국의 명문대학교 장학생으로 키웠습니다.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환경의 사모님이 부유한 의사 집안의 장남 목사님께 시집을 가면서 목사 사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의 뜻을 두고 선교에 힘쓰다가 어느 날 이 아프리카 국제 사기단에 연루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죠. 사기를 당해서. 그리고 남편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남편도 사라지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서 무일푼이 되었어요. 38살의 나이에 무일푼, 말 그대로 돈 한 푼 없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때 $5가 없어서 우리 돈으로 약 7,000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사모님이었지만 오늘 세 자녀들 모두 미국에서 $200만 장학금을 받는 29억을 받는 어머니가 됐어요.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자녀들 교육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액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사모님이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낼 뿐만 아니라 장학생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비결, 원리가 있는 거죠. 그 환경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미국의 명문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키웠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적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은 별로 한 기억이 없다. 오히려 예배 드리자, 말씀 읽자, 기도하자, 선교하자는 말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항상 모토로 세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었다. 첫째, 신앙교육. 둘째, 인성교육. 셋째, 뿌리교육이다. 요즘 아이들은 정체성에 많은 혼란이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해외에 있는 자녀들은 정체성의 혼란이 크게 오기 때문에 뿌리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제 해외 사는 많은 분들이 인종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인종 논란에 한번 빠지면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죠. 빠지면 아이들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서구의 시각이 그냥 이 담론이니까, 이 거대한 사회 담론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 그런데 이러한 담론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뿌리,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한국인의 뿌리인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철저히 훈련시켜야 된다. 예절교육을 받지 못하면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버릇이 없고 무례하게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절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씀한다.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예를 갖추는 아이들, 예배자가 되는 예배자. 예배자라는 것은 예를 갖추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예를 배우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배자로 설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교육은 예절 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이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꿈을 심어줘야 된다. 아이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은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 속에 들어있다. 예전에 우리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구에서 이제 우주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의 우주에 은하계가 약 200억에서 300억 개 정도 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하가 200억, 300억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요, 최근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제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망원경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망원경이에요. 근데 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들여다보니까 우주가요 200억에서 300억의 은하가 있는 게 아니라 200조에서 300조의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억과 조는 단위가 다릅니다. 우리가 억은요, 우리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우리 가늠할 수 있는 숫자죠. 그런데 조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개념 속에만 있습니다. 누구도 이 조 단위의 숫자나 돈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국가도 우리가 국가의 예산이 조 단위로 운행이 되지만 누구도 실제로 그 조 단위의 돈을 손에 만져본 적이 없어요. 조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주적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적 사이즈의 꿈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 우주적 꿈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위대한 꿈과 비전이 우리 아이들 속에 심겨져 있다. 그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 꿈과 비전이 끄집어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이러한 자신의 꿈과 삶을 나눌 때 비로소 아이들의 삶이 실제로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과 예배와 선교에 힘쓰는 아이가 되겠다. 선교, 특히 선교 훈련을 하면 자신을 나누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된다. 더 나아가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시켜야 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돈이 없어도 10분의 1은 교회 11조로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게 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심는 훈련을 하다 보니 실제로 돈을 헌금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하게 했더니 아이들의 삶 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성취되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때, 르무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경험된. 아무리 좋은 것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에 아침마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짧게 찬송하고 말씀 한 절 읽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싫어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진짜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어머니 믿음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서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에 공부를 하는데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아이고 야 너는 야 왜 장학금도 못 받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 내가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잠시 청지기로 맡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때 주님이 쓰시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진짜 믿음의 어머니는 자신이 없어도 아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녀로 기르는 어머니다는 거죠. 최근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노사관계, 특히 이제 지금 노사관계의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지금 왜 노사관계가 심각하느냐? 사실 일자리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기 뭐야 이거 무선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최첨단 연구를 하는 분들, 인공지능 뭐 코딩하고 뭐 첨단 기술 연구하는 사람들 은연중에 알아요. 지금 특별히 반도체 이런 미래 산업에 일하는 분들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곧 이게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이제 더 발달을 하면 이제 노동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느냐. 다 이 소유의 문제, 정욕의 문제가 있다는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람의 위대함은 기술이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속성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우리 인생의 위대함이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인공지능은 믿음을 주지 못해요. 인공지능은 소망 주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고 경험이 없는 길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불가능한 일 앞에서는 인공지능은 그건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보면 불가능한 영역은 아예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해왔던 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만 답으로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속에는 거짓말도 섞여 있어요. 거짓말인지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 앞에 놓여진 불가능한 일, 우리가 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꿈과 비전,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 길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는 우리 창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르무엘의 어머니의 교훈을 받습니다. 르무엘 어머니의 교훈은 뭐예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창민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현숙한 여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관계 아내입니다. 아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믿음의 어머니, 현숙한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딸들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성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성별의 문제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요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좌우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걸어가고 하셨어요.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충만하게 부음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젊은이와 하나님 우리 늙은이들에게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대서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보며 하나님 이 시대의 자녀들과 같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 부부들을 명하셔서 하나님 정함이 없는 재물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침소를 지키고 그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귀한 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나 세상적 가치로 남편이나 아내를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든 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르신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가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즐기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아무 목적도 없이 사는 인생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을 두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손주들을 믿음으로 기르며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발의 영화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한 우리 저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장민교회가 3대의 복을 받고 5대의 복을 받고 아버지 1000대의 복을 받는 우리 장민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아버지는 더 나아가서는 저 북한과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오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꿈과 환상을 보며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하나님 생명의 길을 새 길을 열 수 있는 성령의 세대, 성령의 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창민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악한 자의 불화살을 등에 소멸하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구하는 자들에겐 건강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겐 자녀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삶을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